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수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불가피하게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동영상 밑에, 강의 밑에 본인의 그 이름으로 실명으로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체크합니다. 댓글로 이름을 밝히시고 또 그 댓글에서 이해되지 않는,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질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리포트도 내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까지 내셔야 하는 리포트는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학이죠. 저희에서 또 기말고사는 고통과 죽음으로의 인간학. 이걸 읽으시고 요약하시고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자 제출하지 마시고 과 대표를 뽑으시고 그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시고 그 대표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저에게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또 과 대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이 강의에 필요한 참고 도서를 제가 뽑았는데 이것도 우리 과 대표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이라는 주제인데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원래는 두 개인데 교회론, 종말론인데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강의가 이렇게 개편되다 보니까 세 과목이 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신 지금까지 배웠던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어떤 독립된 어떤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교회, 종말론은 우리 조직신학에서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독립된 영역도 아닙니다. 소위 조직신학을 완성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신론 없는 인간론이 있을 수 없지요. 또 인간론 없는 기독론이 성립할 수 없이 또 기독론 없는 성령론 혹은 성령론 없는 구원론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교회, 종말에서 체계화시키고 또 다듬어서 그로 인해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가 완성이 된다, 체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인간론 혹은 기독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강의를 함께 연결시켜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본 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신론부터 구원론까지의 그 개괄적인 소개를 약간 제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가 또 아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신학이지 이 신학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신학의 한 분야인데 또 개혁주의 신학도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아주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펼침에 있어서 좀 생소한 단어겠지만 신학적 인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적 인격주의라는 관점으로 이 강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신학적 인격주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은 theological personalism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 유럽의 신학, 특히 유럽의 현대 신학은 거의 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배경으로 신학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책들을 한 10권 정도 썼는데 제 모든 저서들이 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이 뭐냐 이렇게 또 물으시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물어보시고 또 저와 함께 토론하셔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굴리게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적 인격주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관점은 생명의 실제성을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관점이고 학문은 더 이상 이 관점 뒤로 넘어갈 수도 안 되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또 넘어갈 수도 없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관점, 즉 신학적 인격주의라는 관점이 학문의 연구 혹은 신학 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관점이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어려운 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점은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를 건드리는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관점이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혹은 터치하려고 애를 쓰는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은 한 번 더 저희 저서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과목을 위해서,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 모든 부분들과 이 과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원래 신론의 주제가 뭐냐면 알다시피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신학은 원래 신론에서 출발하지요. 또 신론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에서 출발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신론에서 발전해서 신학이 되었는데 근데 실상 이 하나님이라는 말 혹은 신이라는 말은 단지 신론의 주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많이 넓혀가면은 철학, 종교, 문화, 교육학, 언어학, 법학, 심리학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주제가 바로 신이다 하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 신이라는 주제는 모든 학문들의 근거고 동시에 종결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치고 신을 논하지 않는 학문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학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학은 그 종결점이 인간학으로 끝납니다. 인간학. 여기서 전제한다는 말은 곧 신앙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학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인간학도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인간학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간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간학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최고의 인간학은 니체의 인간학입니다. 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니체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했지요. 그러면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반면에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무신론자가 아니고 반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단언컨대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신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인정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의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도 사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신앙하는 자입니다.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신앙이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자신을 믿습니다.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믿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일종의 유신론자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유신론자만 있는데 어떤 형태의 유신론자가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걸 조금 설명하면 신을 죽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신이 주격으로 사용되었지만은 신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인간인 내가 신을 죽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신을 죽이고 그 신을 죽인 내가, 인간인 내가 신의 자리에 서라 라고 가르치는 형이상학을 니체 형이상학, 니체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학은 어찌 보면은 니체 인간학이 가장 인간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입니다. 즉 신을 죽이고 신을 죽인 그 힘으로 그 자리에 인간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아주 인간적인 인간학이죠. 그렇다면 니체에게는 신이 진짜 없느냐? 아닙니다. 신을 죽이는 인간 자신의 능력이 신이 되라, 신적이니까 네가 신이 되라 를 가르치는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타자를 거부하는, 타자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신론적인 인간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은 니체가 신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새로 생겨난 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니체의 그 신의 죽음 이후에 새로 생겨난 신이 있습니다. 즉 니체의 이런 반신론적인 인간학이 만든 새로운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현대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기술. 유명한 독일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니체의 신의 죽음과 현대기술과의 관계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기술은 신의 죽음의 결과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니체 이후의 현대인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거나 말거나 현대기술이라는 아주 새로운 독특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절대로 현대기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단 하루라도 없으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불편해서 못 살걸요. 심지어 지금 마스크 대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마스크를 누가 만듭니까? 현대기술이 만듭니다. 원단을 가지고 와서 째고 필터를 집어넣고 그래서 마스크를 만드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이 마스크 대란이 오래 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대 기술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새로운 신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기술의 본질이 뭐냐를 또 추적해보면 이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대 기술은 전통적인 신을 죽인 우리 인간이 새로 만든 신입니다. 전통적인 신을 죽여버리고 그 신을 죽이는 그 정열과 열정으로 힘으로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새로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현대기술이라는 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은 광신논단 2020년도에 저의 논문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만약에 원하시면은 제가 이 논문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인정하든 부인하든 믿든 말든 하나님을, 신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신론자, 반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바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경건을 바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뭐 제사가 나오고 숭배가 나오니까 뭐 현대인이 무슨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동공이 상하도록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보면은 제사 드리는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목이 아프도록 보는데 그 보는 모습이 책을 보는 모습하고 또 다릅니다. 이 보는 모습이 절을 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이게 제사지 별게 있느냐 이게. 지 몸을 바쳐서 지금 에너지와 이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숭배하듯이 이 현대기술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경건합니다. 아주 경건해요. 어떤 분은 차에 너무 경건해가지고 새로운 차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경건하단 말이에요. 계획주의 신학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3학년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는 학문이기보다 하나님을 전제로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좀 이론적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신학이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철학의 종결점은 하나님이요. 철학의 종결점과 신학의 출발점이 다 겹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실제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주제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냐? 절대자 혹은 헤겔의 절대정신, 데미ուր고스 조물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원인, 칼 야스퍼스의 포월자 개념, 존재 자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있던 플로티누스 일자, 영지주의자들의 말하는 바 일자, 이런 개념들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전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건 말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한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거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신다 라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을 넘기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난 머리 가지고 이성 가지고 받아질 것 같습니까? 천재였던 니체 고작 하는 말이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리에 뭘 세웠습니까? 현대 기술을 세웠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라는 뜻에서 기독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다. 즉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제,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없는 신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은 철학이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신학은 윤리고 인륜적인 학문입니다. 학문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없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 없는 신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WCC가 기독론 빼고 신론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론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론입니다. 사변적인 철학적인 혹은 사색적인 신론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신을 사유하는 학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틴 루터 참 훌륭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은폐하신 하나님으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부릅니다. 또 계시된 하나님으로 데우스 레벨라투스 이렇게 구분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말은 이번에 이 말 부패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오로지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으로만 의식이 된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참고해 볼만합니다. 이 루터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바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이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만 나타난다는 뜻이죠.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보임바된 하나님, 즉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신론은 이런 기독론과 함께합니다. 그럼 기독론이 신론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럴 수는 없겠죠. 루트가 말한 대로 은폐된 하나님도 있습니다. 기독론이 신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신론은 기독론이 된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기독론을 전제하지 않는 신론은 기독교의 신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신론과 기독론은 하나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갑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향해 오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바로 인간을 향해서 가시고 인간을 향해 오신다는 말입니다. 인간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신론과 기독론의 아주 유일한 상대입니다. 그 인간을 숙고하는 가르침을 가리켜 인간학 또는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론과 기독론은 바로 인간론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학의 골격입니다. 다시 한번 신론과 기독론 없는 인간학은 종교적인 인간학이고 일반 철학적인 인간학에 불과합니다. 기껏 잘해봐야 인간적인 인간학, 니체 인간학에 머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향한 신론,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 기독론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한 번 더 오로지 마지막으로 오로지 섭섭하니까 오로지 한 번 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는 말은 말을 그신다 하는 뜻이고 말로 로고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누구에게 말을 그시고 누구에게 말씀으로 로고스로 자신을 넘기시느냐,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자에게 말로 자신을 넘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로고스로서 아가페이시 자신을 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그시고 말로 자신을 넘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에게 말을 그시는 혹은 말로 자신을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듯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죠. 삼위일체란 세 분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인격으로 실제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인간과 전혀 관계없이 무심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그렇게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오로지 인간과 관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이 누구냐? 죄인. 죄인과 관계하여 삼위일체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모든 신학 혹은 신론의 뿌리가 되는 신조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신조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고 칼케톤 신조죠. 이 네 가지 신조를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르고 모든 신론 신학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신조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텍스트가 없어서 좀 그런데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4절 5절을 특히 주목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네크웨 콘분덴테스 페르조나스 네크웨 수브스탄티암 세파란테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네크웨라는 말은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콘분덴테스라는 말은 현재 분사 복수로 사용되는데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조나스. 그러니까 신앙은 인격들을 혼합시키지 않고 결코 신앙은 인격들을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네크웨 수브스탄티암 세파란테스 신앙은 수브스탄티아 이 본질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라고 4절에 나옵니다. 5절에 또 가면 또 흥미롭습니다. 알리아 에스트 에님 페르조나 파트리스 알리아 힐리이 알리아 스피리투스 상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리아라는 말은 다른 혹은 한편으로는 이라는 뜻인데 직역하자면 한편으로는 즉 아버지의 인격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인격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격이 계십니다 라는 말도 되고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시고 아들의 인격이 다르시고 성령의 인격이 다르시다 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substantia 본질 이 본질 면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인격으로 계시고 아들의 인격으로 계시고
성령의 인격으로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인격으로 계시는 본질이라고 지칭합니다. 성자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의 인격으로 계시는 본질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인격으로 계시는 본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과 통찰이 아주 뛰어난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캐치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 페르소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뜻인데 영어로 person, 독일말로 페르손, 고대 헬라어로 보는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이게 좀 설명하기 좀 난해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대 헬라인들이 연극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의 맨 생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연극이 아니고 가면을 쓰고 연극했어요. 그래서 그 탈을 쓰게 되면 본래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오지 않고 공명되어서 나오죠. 탈을 쓰게 되면은, 가면을 쓰게 되면은 그 탈을 쓰고 말을 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낼 때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페르소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다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 페르소나, 우리 인간이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격으로 번역되는 이 페르소나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르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신론, 기독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말도 됩니다. 뭐가? 인격이라는 말이, 이 페르소나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도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인간과 인간,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이 페르소나가 성립이 돼요. 더 나아가면 더 좁게로는 각 개인이 가지는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도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공부하기를 이 인격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인격에 대한 많은 이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학은 제가 좀 거기에서 많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우선 이 신론과 관련해서 성부가 뭐냐? 아버지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소나 파트리스, 파테르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의 인격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인격. 이게 뭐냐면 한 번 더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에 독백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들과 마주하여 인격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마주했어요? 아들과.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고유성과 아들의 고유성이 하나가 되게 하고 동시에 구분시키는 말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관계 방식을 표현할 때 person, 페르손, 페르소나, 프로소폰 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구분되죠. 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핵가족 살면서 요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참 깨어진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 집에 동거하고 있긴 한데 아버지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아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는 부부 가정들이 많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
이혼되지 않는 것은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페르소나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빼버리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저놈은 목성에서 왔고 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신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은 분명히 아들의 인격과 구분됩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입니다. 이 substantia 본질 면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페르소나 인격에 의해서 아버지의 인격으로 아들의 인격으로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구분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합하는 무엇을 관계 방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비싸게 공부해서 아주 값싸게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랍니다.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이 구절을 보통 이 조직신학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더 영적으로 인격을 좀 이해하시면 예수가 나는 신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가 substantia에 있어서는 하나지만은 person, 인격에 있어서는 구분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구분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 안에 서로 연합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 페르소나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인격이라는 말은 원래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고대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이 삼일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죠. 쓰시면서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가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더 학문적으로, 특히 신학적으로 소개한 학자들은 대체로 현대 철학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신학적 인격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이 인격의 개념에 더 깊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바, 이 인격의 개념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깊이 소개한 자를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오스트리아의 언어 철학자였던 페르디난트 에버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태인 종교 철학자, 물론 유태인이지만은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과 교리의 문제를 더 이론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아주 분명하게 발전시키고 또 해석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제 저서인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격의 내용이 뭐냐 이게. 페르소나의 내용이 뭐냐 라고 묻고 싶은 얼굴이 맞습니까? 인격의 내용이 뭐냐 라고 묻고 싶겠죠. 이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인격이라는 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3학년들이니까 이제 그냥 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 그냥 참고 대방출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 포인트는 이 나와 너라는 관계 방식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자, 아들 하나님에게 나와 너의 관계 방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통상 영적인 관계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이걸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 아들 하나님에게 너가 되고 또 당신으로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나로서 실제합니다. 이런 나로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너로서 상대로서 당신으로 마주하고 계시는 그분이고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 즉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다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가 무엇이고 너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나 혹은 너 이게 제가 확신하건대 실제성의 가장 깊은 비밀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블레게라는 신학자는 실제성에 관해서 나와 너 관계 그 뒤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또 슈타인 비켈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와 너의 관계의 발견을 가리켜서 제2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유의 대전환이다 라고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발견을 가리켜서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인 사유의 대전환을 가져다 준 발견이다 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은 바로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이 모두를 완성시키고 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마지막 마침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마침표가 안 돼요. 마침표가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직신학의 한 영역을 완성시키는 이 마침표, 그 마침표의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면 바로 이 나와 너의 관계 방식에 아주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나와 너라는 관계 방식 혹은 인격적인 방식 혹은 이것을 영적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시고 또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관계 방식 혹은 인격적인 관계 방식을 표현하는 나는 무엇이고 너는 무엇인가 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나라고 할 때 이런 고전어 배우시죠. 단순히 인칭 대명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인칭 대명사로 이해하시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은 실제하지 않는 생명을 표현할 때 나라는 말을 씁니다.
나라는 인칭대명사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 한국어 가운데 한국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나라는 말을 삭제해버린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나라는 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나중에 맛있는 밥을 좀 사주시면 이게 농담입니다. 나라는 말이 사라지면 일단 나와 마주하고 있는 너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와 너가 사라지면 마주함이라는 관계가 사라집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말이 사라지겠죠. 말이 사라지면 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면 너가 사라지고, 나와 너가 사라지면 마주함이 없어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또 관계가 사라지면 말이 사라집니다. 말이 사라지면, 로고스가 사라지면 문장을 만들지 못해요. 문장은 누가 만듭니까? 문장을 만드는 기능은 알다시피 정신이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사라지면 정신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이 정신적인 작용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셧다운 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셧다운 됩니다. 그러면 이성, 감정, 의지와 같은 이 정신적인 작용이 딱 멈춰버리면 바로 그 작용에서 생겨나는 종교, 법, 인륜, 도덕, 예술, 학문, 이 모든 작용들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부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반복해서 들으세요. 내 과제물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나라는 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동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동사가 수반됩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있다라는 동사를 어려운 말로 명사로 만든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참 기가 막히는 탄식이 나오는데,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이 명사로 된 동사를 사유하기를 절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에요. 어려운 말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있는 건데, 있음, 동명사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있음인데, 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존재라는 명사로 바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서구의 철학사는 한마디로 존재를 있다, 그냥 있는 거를 존재라는 명사로 바꾸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사유한 철학의 역사라고 봅니다.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있음에 존재, 있다라는 이 동사를 인칭대명사 떼버리고 있다라는 동사를 존재로 만들어서 이 존재에다가 방점을 짓고 열심히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사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구의 형이상학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있다, 존재, 명사로 바꾸든 말든 있다도 중요하고 존재도 중요하고 또 이 존재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동사가 성립하려면은 대명사, 주어가 필요한데 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말이야, 나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있다, 이게 한 말입니다. 말 한 개라고. 근데 철학자들은 나를 떼버리고 있음만 가지고 이걸 존재라는 말로 명사화시켜서 철학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의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나 있다에서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있다를 명사로 만들어서 존재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언컨대 서구의 2500년 그 형이상학의 역사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구의 2500년 역사는 존재에다가 초점을 맞춘 역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평가한 하이데거 자신도 존재론이라고, 실존론적인 존재론이라고 여기다 존재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라는 분도 존재, 있다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신도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이데거라는 분이. 과연 그럴까요? 나가 없는 있음은 그냥 존재론입니다. 형이상학을 만들 뿐이고, 형이상학은 이 에분의 말에 의하면 정신병입니다. 정신의 실제성을 상실한 머리가 만들어낸 사유에 빠져버린 신학이죠. 학문이죠.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주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제 말씀은 나라는 것과 있다의 동사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 없는 존재는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존재 없는, 있음 없는 나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하자면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 있다라는 말이 또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다. 너 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혼자 산다면 굳이 나 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까 나 있다 라는 말은 너 있다와 마주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를 전제로 한 로고스 말이라 그 말이야. 너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 혹은 나 있다 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란 혹은 나 있다 라는 말은 너 있다, 너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란 너와 마주하고 있을 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가 있다, 너 있다 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 형이상학이 되고 일종의 정신병이 된다고 했죠. 만약에 너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나가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 앞에서 나이기 때문에 그래. 너 있음에 마주해서 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없는 나는 독백론적이고 추상적인 나고, 까딱하면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일종의 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나를 결정하고 처분하는 생명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너가 나를 결정하고 나를 처분하는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마주하는 자이고 생명이고, 또 너와 마주할 때 비로소 인격이 되는 생명이 됩니다. 나는 너와 마주할 때 비로소 인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혼자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서 너를 발견하고 그 너와 마주할 때 비로소 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너는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나에게서 불러내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인격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너에 의해 인격이 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인격이고 나는 너로 인해 인격이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즉 나는 인격이 되어야 할 존재지 사실은 인격이 아닌 셈이죠. 너로 인해 인격이 되고 또 너로 인해 영적인 생명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 있다 이렇게 명명했던 이 구약의 야훼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 해석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골자는 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부분은 야훼를 너가 있는 바로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나 있다라는 표현을 영원한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버너는 그냥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에바드 그리즈바크라는 이분은 유대인 철학자인데 따라서 니히트 이 니히트라는 말 두 개나 썼습니다. 즉 없다고 하지 못하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오로지 너고 당신이고 영이고 인격이십니다. 이게 묘사가 안 되고 서술, 기술, 정의 불가능하고 오로지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고 만나야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런 너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생명, 즉 너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 관계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나와 너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래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몸과 육체와의 관계도 몸과 영혼과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고 조금 더 확대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역시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면 단순히 고깃덩어리를 연상하는데 고깃덩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라고 하고 몸이라고 했을 때 고깃덩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거하고 역사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뜻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그냥 시체지요. 사체, 고깃덩이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이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실현시킵니다. 이 귀신들은 몸이 없습니다. 사탄도 몸이 없어. 그래서 귀신이나 사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가장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물들이 부러워하는 이 몸을 고대 헬라인들은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몸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약간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의 뜻을 실현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체성입니다. 물론 몸이 가지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영혼의 뜻을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영혼의 뜻을 실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없는 영혼 반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역시 귀신이죠. 의미 없는 망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은 몸의 생명이고 또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영혼이 원하는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실현시키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니고 육을 가진 영혼이라고 불러야 되고 몸은 그냥 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영혼을 이루는 신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만큼 몸과 영혼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너 없이 나 없단 말이야. 몸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도 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영혼은 구분되지만은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자는 여자가 아니죠.
여자가 남자입니까? 남자는 언제 남자가 됩니까? 여자와 마주하면서 남자입니다. 또 여자 역시 언제 여자입니까? 남자와 마주하면서 여자죠. 남자만 있으면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자들만 있어도 내가 여성이다 라는 이 성의 의식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요. 남성은 여자를 여성으로 의식할 때 생기는 자의식이고, 여성 역시 남자를 남성으로 의식할 때 가지는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남자, 자자, 남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자의 남자야. 여자 역시 그냥 여자, 자자가 아닙니다. 무인도에 홀로 사는 그런 생물이 아니라 하니까 남자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남자고 남자의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나와 마주하는 남자의 나가 남자입니다. 또 남자의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자의 나가 바로 여자야. 머리 아픈 얼굴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치는 내가 좀 아픕니다. 남자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고유성이 뭡니까? 나지요. 남자의 나인데, 남자의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여자라는 상대방이 가지는 나와 마주할 때 비로소 남자인 나가 되고, 그걸 확줄여서 남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성이 되는 것이죠. 또 여자의 나 역시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 아닙니다. 상대를 남자로 의식하면서 그 상대의 나인 그 남자의 나를 느낄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여자의 나이구나,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인데, 이걸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 3인칭.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의 이야기를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지요. 말하자면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은 전적으로 영적인 개념입니다. 오로지 인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개념들이죠. 역자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몸과 머리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와 너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상컨대 이 나와 너라는 이 개념이 20세기에 와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AD 1세기에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나와 너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이런 어려운 말, 그리스도, 몸, 머리 이런 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막바로 나와 너라는 개념을 분명히 썼을 거라고 봅니다. 몸이 없는 머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머리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마치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역시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듯이 교회 역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리로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몸과 이 머리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머리가 없는 몸뚱이밖에 없는 괴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요. 괴물이 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만 있는 거야.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에 전파시키고 있는 신천지라고 합시다.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바로 괴물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그 신천지도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성경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서의 역사적 예수에 기초하고 있는 성자의 인격인가? 이렇게 내가 물으면 저분들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신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죠. 왜 자랑 못합니까? 또 그분들의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기성교인들이야. 또 젊은 분들이야. 그냥 돈 되니까. 일꾼으로 부려먹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청년들에게 사이비적인 이 구원론을 주입시킵니다. 그 집단에게 교회 머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묻고 싶습니다. 신천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있던가?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향해서 돈, 정치, 권력을 추구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거의 괴물에 가깝습니다. 머리 없는 몸만 있는 것 같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 교인들을 향해서도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고 아주 무겁게 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비록 세상 사람들은 특정 지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미워한다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겠지. 그분들도 마음속에 나름대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빛으로 좀 살아가 주세요 라는 그 표현을 욕으로, 비판으로 그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욕한다고 이웃으로, 그 이웃으로, 아주 좋은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나 교회를 박해하는 마귀로 여긴다면은 소위 이웃 없는 교회, 세상 없는 교회가 되겠지요. 이것은 머리 없는 거대한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자신을 높이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는 어린 소자를 영접하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교회 가면은 힘 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소위 능력 있는 어른들만 우대하는 높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분은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과 정통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느끼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데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특정의 가르침을 예수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괴물이 서서히 되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꼴이나는 지점이 괴물로 간단 말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신학적인 성찰, 그리고 교리에 따르는 성경 해석, 그리고 예수의 인간성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요즘처럼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만 더 강의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골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라는 말은 조직이나 체계, 시스템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고대 헬라의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냥 모임, 회집, 군중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냥 이 평범한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이 평범한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아주 새로운, 아주 빛나는 개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예수 피 흘림의 그 괴로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는 지금 뭐의 상징입니까? 교회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이 교회라는 말도 그냥 평범한 말인데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아주 멋있는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갔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갔고 세상 죄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인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 개념을 아주 훌륭한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놨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점유된 그런 시공간의 모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이고 전적으로 인격적입니다. 영적이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이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죄인과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성령과 죄인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새로운 창조 근원적인 관계인 나와 너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일어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이 인격적 혹은 영적이라는 점에서 불가시적이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시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시적이에요. 즉 교회의 내면적인 역사는 영적이고 인격적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면적인 현상은 인간들에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시적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되시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대인 너가 되셔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나와 하나님의 나가 서로 만나고 역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가 되는 정신적인 지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나가 우리 죄인들의 나를 첫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의 유일한 상대로 너로 여겨주시면서 그게 자신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만남이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지점이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 교회는 오푸스 데이 인 그리스도 번역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